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어지러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더욱 성경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에 더 정직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청년의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적인 욕구가 많을 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성경 아카데미로 또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지만 그럴수록 저희들 마음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도록 우리들 더욱 일깨워 주시고 더욱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8월 17일서부터 하계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예, 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오늘 성경 아카데미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를 한 2시간 남짓한 시간에 다 공부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할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포인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한 말씀들을 배우려고 이렇게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그러한 나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께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께서는 나라에서 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준수를 해야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는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돼 있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함께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들이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 없었던 시대가 없었었나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 개인 휴대폰이 있기 전에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말쯤 됐을까요? 삐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삐삐가 울리면은 거기에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를 하고 그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서 전화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 오랜 옛날이 아닙니다. 8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핸드폰으로 형제 자매님들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전화 연락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그렇게 서로 전화로 교제를 하신다라면 물론 1대1의 모습이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훨씬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이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룹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줌으로도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겨지던가요? 이 줌이라는 것 자체가 화상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잘 해야죠. 그런데 정말 1대1로 전화를 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전화번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도 혹시 전화번호 외우고 계셔요? 아마 부모님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계시는 분들 꽤 많을 거요. 그죠?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찾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아무리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헤쳐놓고 모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 때부터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지시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 더욱더 힘있게 또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께 이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청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자칫 잘못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두 군데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이 히브리서를 주신 그 목적, 배경 자체가 어떠한 배경에서 히브리서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지를 알면 그러한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누구를 가리키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서를 보냈느냐?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은 AD 100년 이전에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50년에서 AD 100년, 약 90년 그 사이에 이 모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마귀의 역사도 상당히 크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지러운 시기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을 흩으셔서 결국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지도 못하고,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주어졌고 또 성경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초대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했어요. 잠깐 우리 히브리서 붙잡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죠,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많은 것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거짓 사도들,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서신서가 주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신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대로 문제가 있었고, 또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대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지. 이 말이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왜? 자기네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아니야, 예수만 믿어서 십자가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지.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잖아. 하나님이 십계명을 괜히 줬겠어? 십계명 지키라고 했잖아. 지켜야지.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솔깃할 수밖에 없죠. 그래.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왜?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다름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 율법이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또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철학이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시작부터 나눠졌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나바에게.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죄를 지고 있다.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계모를 취하는. 도대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시대 또 팽배했던 어떤 사상의 흐름,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은 지극히 거룩하고 육신은 지극히 악하고 천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7절에도 어떤 스토이고와 어떤 에비구레오 사람들로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스토이고가 스토아 학파, 에비구레오는 에피큐리안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철저한 금욕주의죠. 왜 철저한 금욕주의를 했는가 하면 영은 지극히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지극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다가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간다. 그래서 육신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억눌러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마치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스토아학파들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외쳤던 거예요. 또 반면에 에피큐리안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야. 이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다가 가면 돼. 그래서 쾌락주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그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한 영은 지극히 거룩하고 육신은 지극히 천하고 악하다. 그런데 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서. 그러면 지극히 거룩하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지극히 천한 육체를 갖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면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신이 아닌 거야.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 삼위일체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논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초대교회가 지금 지나서 이 서머나 교회 시대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아리우스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자, 이러한 초대교회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구원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좁게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자,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늘 해왔던 모습이거든요. 그거 다시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자. 그 완전한 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유대인들이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잖아. 그리고 다시 타락한 자, 그 자들은 다시 지옥 간다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도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함을 받은 후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면 결국 맹렬한 불,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좇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꼭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은 1장서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더 나가서 4장, 5장, 6장서부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귀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 12장, 1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성경도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대학생들, 이 청년들 가운데 그 부분을 정말 아주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무것도 문제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영원한 속죄는 당연하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셨던 분, 선재하셨던 분입니다. 제1원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1원인자.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셨던 선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재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잠언 8장 2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태초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시공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태초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유인물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 태초에 일하시기 전, 조화의 시작, 이것을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 창조하시기 전, 그때 예수님을 가지셨다. 그래서 그 조화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만세전,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아직 세상에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를 갖다 태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낳다라는 표현을 우리 시간 속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낳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영혼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삶 위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위격이 있습니다. 그 위격을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격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있어요. 그 삼 위가 결국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자,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미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세상에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이미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한 세상에서부터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사실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천사들도 영원 전서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든 모습을 잠깐 좀 보시면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죠?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한 세계 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도 어차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요. 예수님이 그 시공을 초월한 그 세계 영원 전서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계신 원래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예수님이 천사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갖다가 숭배하는 사상.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사를 갖다가 숭배를 하는 그 모습에서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천사가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에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보면서 하셨느뇨 이 말씀을 읽지는 못하고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구나. 천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호환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5절 끝부분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 현대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 천사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결국은 이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흠모하지만 사실은 천사를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천사들은 7절 말씀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종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하고 천사하고 범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한 모습을 다루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한번 보셔요. 창세기 3장에 히브리서는 표시를 꼭 해놓으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자한테 물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꾀모로 나를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하고 하와한테는 네가 왜 그런 죄를 졌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뱀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뱀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잘못하면 그대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잘못해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하고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려고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그 루시퍼 또 그에 속한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유대인들에게. 자,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천사보다는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자, 그렇게 천사보다 잠깐 못한 모습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 2장 9절에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모습, 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모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다윗하고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근데 왜 모세하고 비교를 했는가 하면 모세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구원자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구원자로서의 대표적인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받들고 있죠.
자, 그러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내용.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또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래에 말할 것, 그게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는 결국은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자, 그리고 그 선지하시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아들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많은, many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걸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의 이상과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왜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고,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셔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그죠? 지금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2000년이라는 기간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 끝 중에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10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다시 돌을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번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었어요. 어느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선한 일, 착한 일, 이적 이런 걸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은 이람이니 내가 자칭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제대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것을 용납을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또 구약의 성막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절대적인 통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을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을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화의 시작, 만세 전, 땅이 생기기 전, 진토의 근원도 만들기 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죠? 여러분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 뭘 구원하고 누굴 구원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원자를 만세 전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만세 전부터.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이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야,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세 전에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만세 전에. 그게 참 놀랍죠.
그렇게 만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시간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24절, 1장 24절에 보시면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연결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정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약속된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그리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걸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이걸 계속 다 했다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11페이지 보시죠.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읽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걸 좀 묵상을 좀 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14절 이하서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 2, 3, 4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신 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4, 5, 6, 7, 8, 9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속죄, 죄 용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 용서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늘 해왔어요. 늘.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모습하고 이 모습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 사람 가운데서 취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했어요. 그죠? 사람 가운데서. 자,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취해서 대제사장을 삼고 제사, 속죄를 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에게 맡기셨는데
그렇게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자기 죄도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날 백성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때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죠? 이게 사람 가운데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가운데서 취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반차, 아론 계통에서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가 제사장 되고 싶으니까 나 제사장 될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 이 대제사장이란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제물,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양이 없이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 제물이라고 돼 있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그 속죄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어떤 죄인이 와가지고 그 죄인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와서 저 사람 죄 졌습니다 라고 고소하고 참소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사장은 뭐를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사람 죄 진 거 맞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 속죄 제사 드렸어. 그 증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증을 영원토록 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죽으니까. 그죠? 그러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대제사장의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5, 6, 7, 8, 9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모습, 구약시대 때 그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취하신 분이 아니셔요.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했지만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 모습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에도 자녀들이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취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율법은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약점이 뭐예요? 죄가 있고 죽고, 그죠? 온전하지 못하고. 그게 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점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7장 28절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별다른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왔잖아요.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별다른 지파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멜기세덱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누구냐?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겠죠. 그죠? 그런데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이 제사의 직분이 변하고 그래서 별다른 지파, 이 한 사람도 제사의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 가운데서, 즉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아론 계통의 아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폐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온전하게 못 되어지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 사람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해 버리시고 율법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소망,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무엇보다 더, 율법보다. 그죠?
자, 그리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예물로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물로? 하나님께. 그죠?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당연하죠. 대제사장이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무엇을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 없는 자신을 드렸어요. 예수님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드린 그 제사를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장 14절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 그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형은 그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 하늘에 있는 실제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시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흠 없는 자기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의 모습이 뭐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 몸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시죠. 그렇게 드린 제사를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드린 그 예수님은 죽고 끝나시지 않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은 그 속죄를 드렸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항상 영원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된 수요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친히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는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요. 그리고 무엇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분명한 증인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거든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표현을 보면은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단번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단번에 얻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라면 결코 단번에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힘입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그 제사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2000년 전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단지 육체를 입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이 1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됐든 1억 년이 됐든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든 그 모든 시간에 있는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죠. 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영원한 속죄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셔. 그분은 영혼 속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온 거야. 비록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잖아요. 영원한 제사.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효력이 1년밖에는 효력이 없는 그 제사. 근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죠? 분명한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들, 우리 영원한 속죄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왜 영원한 속죄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왜 영원한 속죄인지, 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인지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제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내 안에 확실하다면요, 복음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믿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속죄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야 어떻게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돼?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런 말 들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은 못해요. 그 다음에 말해서 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히브리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제사인지. 그것이 내게 확실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히브리서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속죄인지, 왜 영원한 제사인지. 그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대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는 효력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이루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구원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영원하신 예수님. 제가 동일한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전입니다. 그 영원한 안전은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에 의의 공효는, 의의 효과, 이 십자가의 효과는 화평이요. 하나님과 화평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내 우편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영원하잖아요. 그죠? 자, 그와 같은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0장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까지. 그죠? 그래서 10장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들 매년마다 제사 드렸잖아. 그건 진짜가 아닌 거야. 진짜가 아닌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때부터 매년 드려오던 것을 진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종교적인 습관이 돼버렸으니까. 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의 진짜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제사의 참모습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자기를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잖아. 그런데 이 제사는, 그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했지 않느냐. 우리 양심이 그거 알지 않느냐. 자,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래서 한 제물로 온전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됐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외에, 이 대제사장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또 추가가 될 게 뭐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모습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렇게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리스도이신데, 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하는 말씀이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구약시대 때 제사는 다 그림자고 그 그림자인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속죄했다. 이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는 우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히브리서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히브리서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듣고 끝내버리시면 들을 때는 아, 그런데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이걸로 한번 설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설명이 되나? 내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 유인물이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인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왜 영원한 속죄이고 왜 영원한 제사인지 그걸 설명해 보셔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셔요. 정말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 정말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분명하니까 얼마든지 당당하게 복음 전하죠. 누가 이단이다 뭐다라고 해도 하나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면 내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이단의 괴수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죽으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단이라는 소리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나한테 이단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일 뿐이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한 이단, 무슨 다른 이야기 들으면 쩔쩔쩔쩔 매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나이에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도 공부하셔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셔요.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9시 반에 끝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건너뛰어도 사실은 9시 반에 끝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양의 큰 목자이신. 그죠?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 그죠? 그 영원한 속죄가 믿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 쭉 좀 넘어가시고요.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자,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주 믿음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러한 각도에서 오늘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믿음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예수님입니다. 그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면 믿음은 예수님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예수님의 실상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못 봤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못 봤잖아요. 천국 못 봤잖아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천국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믿음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믿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상도 믿고 어떤 사람도 믿고 어떠한 학문도 믿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가장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2절.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그 뜻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주라고 했었을 때 이 주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other,
우리가 책을 쓰면 그 책의 저자를 얻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믿음의 시작, initiator 또는 originator. 그죠?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믿음의 가장 초기,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끝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온전케라고 표현했거든요. 영어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finisher, 종결자라는 뜻입니다. 종결자.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종결자. 그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 믿음의 시작이자 내 믿음의 끝입니다. 내 믿음 자체이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직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기껏 이야기하는 것이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을 understand, 이해한다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때 그렇잖아요. 아, 세상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들, 올바른 예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비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예비하는 모습이 뭔지 아셔요? 예수님은 이제 정말 곧 오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그 얘기 한 지가 20년도 넘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얘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는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런 걸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세계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한번 좀 이렇게 좀 그룹핑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전 세계가 이렇게 똑같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국경 폐쇄하고, 하루아침에 상공은 몰락하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국가들이 부도가 나서 지금 IMF 구제 신청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다 마스크 끼고 있고, 모든 국가가 생활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어떤 타이틀 아래서 세계가 꼼짝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전제주의 사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안 보이셔요?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 모든 동선 다 파악해갖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CCTV, 핸드폰, 그 다음에 내가 쓴 크레딧 카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 동선 파악하고 다 지금 이 문자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통제가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똑같은 모든 나라가 지금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양적 완화 실시하고 있잖아요. 구제금융 이게 이 재난 지원금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돈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돈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찍어내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성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연히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제 우리들 정말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예수님 오신다라고 벌써 몇 년 얘기한 거야. 뭐 언젠가 오시겠지 뭐. 그럼 믿음 없는 모습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노아 방주를 만든다고 욕을 해도 멸시를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칭찬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았겠어요. 너 지금 뭐하니? 하늘에서 무슨 비가 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얼마나 놀림받았겠습니까? 그러든 말든 해야죠.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몇 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져버리고 에이 그래 나도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합니다. 믿음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죽습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되겠다. 아무나 복음 전하다 죽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내가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시험 통과하는 것이죠. 그죠? 세상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가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무서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무서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히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한테 놀라운 모습으로 나한테 아부하거든요. 야, 너 조금만 더 해. 내 돈 이만큼 줄게. 너 이거 잘하잖아. 세상이 이렇게 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 멋있잖아. 같이 한번 하자. 그거를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세상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거절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이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전부 다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면 진동치 못할 나라, 완전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마지막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장에 권면하실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죠?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이 계속 되어져야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가 지금 못 모이게 합니까? 정부 탓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 권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들을 자꾸 못 모이게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 세상 세력들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한테 첫 번째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화한다라면, 전화로 이야기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전화통화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문자통화하고 단톡으로 하고. 여러분 솔직히 단체로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오면 그 메시지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잖아요. 왜? 나한테만 보낸 게 아닌데. 그러니까 대충 보잖아요. 그러한 메시지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열정을 갖게끔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셔요, 정말로.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 있다. 여러분들 부모 시대 때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지금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주 못 모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잘 못 모이게끔 그렇게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여러분들 밖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죠? 아, 그럼 우리들도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아, 지금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 찾아야죠. 모이기를 힘써야죠. 모이기를 힘쓰는 결과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고 손 대접하라고. 그죠? 손 대접하라고. 손님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지금
많은 이 풍속도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음식 먹는 것도 뭐 이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막 그러라 그러니까 사실 지인들하고도 이제는 식사 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 친구들하고 열심히 잘 먹어요 또. 그죠? 여러분들 정말 형제자매들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셔요. 정말 지금 우리 돌아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밥 한 끼 사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소자 중에 작은 소자 중에 냉수 한 컵 떠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주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탓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모이기 힘쓰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에게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형제자매들 생각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데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정말 이 말씀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내게 맞는, 내 눈에 드는 사람이라고 결혼하는 거,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그죠? 정말로 내 배필이, 형제든 자매가 됐든 내 배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짝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외적인 모습 보고 결혼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 사람이 가져봐야 얼마를 가졌고 알아봐야 얼마를 알고 배워봐야 얼마를 배웠겠습니까? 그죠? 요즘 세상에 학벌은 높은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죠. 학벌만 높으면 유식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공부하셔요? 공부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배워야죠. 배울 게 평생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조상들한테 절할 때 이 지방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지방 쓸 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평생 배우다가 죽은 사람. 예, 그리고 돈을 사랑치 말라. 돈. 지금 이 사람들을 돈으로 정신없게 만들어요. TV 광고 보면 무슨 광고를 보더라도 뭐 대출해 주겠다고 웬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준다고 그럽니까? 그 대출해 주는 회사에서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해서 대출해 줘요? 다 자기들 목적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출해 주는 건데. 이런 말씀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자, 그리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에. 왜? 이 다른 교훈에 끌렸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여러분들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으로? 은혜로 굳어지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심으로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구원받고도 계속 의심합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굳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굳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물로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식물로 하지 아니할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규정에 따라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은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규정에 얽매여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피, 음행, 몸매어 죽인 것, 우상, 이거는 금했잖아요. 그 외에는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굳어지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정말로 굳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서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가자. 예수님에게로 가자. 그죠? 이게 히브리서 끝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자.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마지막 때,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말로 그럴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 중심되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 듣고 제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요. 공부하셔요. 꼭.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셔요. 내 것으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